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은 이 주를 기뻐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이 로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고 감옥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17번이나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 속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구원 10원도 아니고 8원도 아니고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들어와서 그리고서 그 죄 때문에 대대손손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삭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과 지옥 그 두 곳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강물에서 허우적거려서 내가 빠져 있을 때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죄성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천국을 혼자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엔 내가 지옥불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아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50년 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결말 곧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참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참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그런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생 가운데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뿐인 영원한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한 그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지금 여기 저희가 보시다시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보시겠군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어쩔 때만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의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의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 중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기쁨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존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과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친구에게도, 친한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 모든 근심들과 어려움을 능히 기쁨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근심거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께서 이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께서 그것을 내려놓으실 때에만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께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신 채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기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쁨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 대신에 기쁨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궁핍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았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 또한 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것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얼마나 너희들의 상황이 열악하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그러한 핍박이 올 수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 마음속에 내가 심어준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앗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내 마음속이 어렵고 참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믿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요. 이 빌립보서 이 감옥 안에서 그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서 이 글들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따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봉사한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있게 전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정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왜 감옥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이야기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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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에 대한 그러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 믿는 자들에게 상급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상급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빌립보서 4장 1절로 이렇게 함께 가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3명이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세 사람이 석공을 열심히 돌을 이렇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짓다 보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대리석을 그렇게 열심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석공들이 각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불만이 가득 담긴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무표정하고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돈을 벌어야 내가 살 것이 아닙니까?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 살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표정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활짝 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의 돌을 깎고 있는 중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참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어떠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정말 위로를 받은 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의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섬기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섬기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기쁨, 위로의 기쁨, 상급의 기쁨은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밖에서 보다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할애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내가 마지못해서 정말 누가 칭찬을 해 줄까 해서, 아니면 미안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2년을 할 수 있죠. 그것이 한계에 분명히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섬기면서도 이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정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욕하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무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정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참 통치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참 어려운 환경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내적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저희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4절, 정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이유를 찾다 보면요, 얼마나 그런 이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서 내가 기쁘지 못하고, 저래서 기쁘지 못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못하고, 저렇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핑계거리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원숭이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큰 빅뱅에 의해서 모든 정말 무에서 유가 창출이 되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7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루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창조물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 아주 영원히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정말 주 안에서 좋은 교제가 있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이 아담과 이브 때문에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이 루시퍼라는 이 사탄이라는 나쁜 뱀의 간교에 넘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을 했지만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매년마다 그 하나님과 그 인간의 그 관계를 잠시나마 잠시나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만 했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순양들이 죽어가고요. 수많은 암양들이 죽어가고요. 수많은 염소들이 죽어가고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처음에 나와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원해서 지었던 그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정말 나와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도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하는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영원토록 불타는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자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 good news.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누구든 정말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또한 한 번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고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내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내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나 대신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아무런 대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이미 치르셨고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구원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기쁨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이는 기쁨도 없고요. 구원이 없이는 위로도 없고요. 구원이 없이는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여러분께서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잘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로 출석하셔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 여기 가운데 이것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구원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께서 고백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임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으셨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은 그러한 사실이 있고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요, 여러분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쁨 없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슬픈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기왕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쁨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왕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왕 예수 믿은 거 정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던져져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 구원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사시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한 위로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언젠가 주실 그러한 상급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늘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